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즐겁게 보람되게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마무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한 걸음을 또 내딛는 그런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순전하게 나 혼자만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에서 시작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숨 쉬고 내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하시면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이루어 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지, 내가 만든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들판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개간하셔서 잡초와 돌을 골라내셨고 나무 뿌리를 캐내셨고 물을 대고 좋은 과실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죄악을 돌려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를 주셨는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재료를 주셨는데 가장 나쁜 열매인 불순종과 거역과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잘라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는데 잘라버리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보라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동안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흠없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도 보면은요,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맛있게 익었어도요, 한 곳에 흠집이 생기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매로 아름답게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갈 수 있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어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었지요.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세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열왕기상 15장부터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 반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 다윗하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이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나누어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후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2년 그러면 또 묘한 느낌이 들지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또 바뀝니다. 왕조가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아사라는 왕이 있는 동안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다른 사람 바하사가 왕이 되었다가 또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되고 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또 묘하죠. 7일이라고 딱 못 박아놓는 거 보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또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왕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북왕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왕들이 또 여호사밧, 아사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